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봅니다. 시편 78편 9절로 31절입니다. 시편 78편 9절로 3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 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뜨리셨도다. 아멘. 복된 토요일 새벽 하나님 여러분 계신 곳에 충만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방금 읽어드린 78편 그 9절부터 31절 상당히 깁니다. 무려 72절까지 되는데 분명히 과거를 돌아보는 회고의 노래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냥 회고로 끝이지 아니고 이스라엘의 한 해 불순종한 흑역사를 담고 있거든요. 그 이지러지고 굴절된 흑역사를 통해서 당시의 사람도 배우고 오가는 모든 시대 사람들이 교훈을 배우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라 하나님의 강력한 호소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과거를 사건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과거의 실패를 너희는 되풀이하면 안 되겠다 이 말씀이죠.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는 분단 시대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그리고 대략 100여 년 후에 남쪽 유다도 멸망을 합니다. 1절에 내 백성이란 구절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는 아직 100년을 명맥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스라엘 망하는 걸 봤지 남유다 내 백성이여 정신 차리라 하는 뜻에서 내 백성이라고 시인은 강하게 부릅니다. 정신 차리라는 일깨움의 소리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시인은 지난날 통일 이스라엘 시대보다 훨씬 아브라함으로부터 광야 시절 그 먼 조상들이 걸어왔던 불순종의 흑역사를 다시 한번 리피트하는 겁니다. 출애굽 광야 시절, 광야 40년 방황 그리고 가나안 정착 시절을 통해 수없이 자행되었던 자기 민족의 배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가슴 아프지만 들추어 냅니다.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백성된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했지요.
이런 점에서 시편 78편은 남유다 왕국 시대 후반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도 위태위태했는데 이걸 보고 정신 차리면 뭐 바벨론 포로 생활이 없었겠지만 결국은 정신 못 차리죠. 오늘 본문은 9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에브라임 한 지파 이름이지만 북이스라엘을 대표할 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일컫는 대표적 지파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지파 이름도 되고 북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때도 에브라임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르치는 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부족이었고요. 또 전쟁 무기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능력도 있었고 역사도 있었고 자원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날, 결정적인 전쟁의 날에 그들은 그냥 물러갑니다. 말이 물러가지 그냥 철저하게 패배를 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쟁의 날은 아수르와의 결정적인 역사적 충돌의 그날을 말합니다. 그 전쟁이에요. 에브라임으로 대변되는 북이스라엘, 그들은 이전에 수많은 전쟁을 치렀죠. 그 수많은 전쟁 속에서 이들이 살아남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얻은 거죠. 그들이 신실해서도 아닙니다. 의로워서도 아니고 또 잘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또 한 번 참아주고 또 한 번 참아주고 그렇게 해서 뭐 채찍을 가했지만 그들을 때린 그 강대국들은 또 하나님이 벌하시고 이래서 아주 아슬아슬 살아나온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주어진 은혜의 승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은혜를 또 잊고 또 뒷걸음을 치고 또 배반하고 결국 마지막 아수르의 그 침공에 무너져 내립니다. 망합니다.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이어지는 10절과 11절은 그 무너짐의 본질적 원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뭐 말 안 듣는 건 뭐 오래된 역사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하나님이 참으로 많은 은혜를 속도 없이 하나님께 보이셨거든요. 그 행하신 일조차를 생각 안 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왜 모르겠어요? 그들이 아예 그냥 마음이 굳어진 거죠. 하나로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기억하지 않았기에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우리가 이번 주 6.25 기념주일인데 6.25가 잊혀진 전쟁이면 바로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미국 저 워싱턴 가면 Unforgotten War, 잊혀지지 않은 전쟁. 네, 그렇습니다. 전쟁은 나쁜 거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살아남은지 알면 우리가 오늘 나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들이 그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이 베푼 은혜를 싹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막 살아도 되나 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 순종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이들은 망하는 지름길로 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잊으면요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배반합니다. 12절을 봅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 행하셨으되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애굽 땅을 일으킨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가리킵니다. 소환이란 고대 이집트 북쪽에 있는 고센 지방에는 큰 도시입니다. 고센 지방에 있는 대형 대표적인 도시예요. 야곱이 자녀들을 데리고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서 요셉이 애굽에 먼저 왔기 때문에 피난해서 이주를 해오잖아요. 그때 요셉이 야곱과 자기 민족들이 목축업을 하는 걸 알고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을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바로에게 부탁을 가지고 목초지가 많은 고센 땅을 특별히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하실 때 그 야곱과 더불어 그들의 모든 식솔들이 머물렀던 거처한 곳소가 고센 땅이에요.
거기에서 소안이란 대표적인 도시가 있는 것. 소안하면 고센 땅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다시 애굽의 왕이 됐을 때 막 핍박하고 괴롭혀가지고 종살이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바로를 10개의 재앙으로 굴복시키는데, 이 고센 땅 야곱의 그 족속, 이스라엘 족속에 머무는 거기서는 아무런 재앙도 일어나지 않고 평안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애굽적인 흑암이면 이쪽은 광명이고요. 애굽적인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고 이쪽은 생명의 천사가 지나가고요. 애굽적인 개구리가 막 나는 이쪽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그 이들이 실제적으로 보고 듣고 경험했거든요. 야, 대단하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살리시는구나. 12절 말씀을 통해 시인이 고발하고자 하는 이겁니다. 이토록 크고 기이한 일을 너희 조상들이 직접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불순종했다 이 말이죠. 13절을 봅니다.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10개의 재앙 이후 이보다 더 강력한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로 거대한 홍해 바다가 쫙 두 동강으로 갈라지는 기적을 행하시죠.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모습을 오늘 시인은 무더기같이 서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돌이나 흙이나 이런 것들은 위로 쌓아 올릴 수가 있지만 물은 쌓아 올릴 수가 없잖아요. 액체가 돼서 불가능합니다. 껌출로 이거 넘시거리는 그 바닷물을 이렇게 뭐 어떻게 쌓였느냐. 갑자기 확 강력한 바람에 확 말아 올려가지고요, 거대한 물벽이 되게 하십니다. 좌우로 그 사이 길이 내야 되니까 우측에 거대한 물벽, 좌측에 거대한 물벽, 그 사이를 마른 땅처럼 지나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물을 돌처럼 쌓아 올려서 세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상식을 거스르는 기적이죠.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좌우로 쫙 무더기처럼 물이 벽돌처럼 쌓아 올려가지고 우뚝 선 바닷물을 보면서 지나가면서 눈으로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의 길을 여십니다. 이거를 출애굽 당시에 보여준 거예요. 무너질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물을 벽처럼 세우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그랬죠.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물처럼 막 쏟아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견고한 벽을 세워서 우리를 막으시고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생생하게 경험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 거대한 바다가 수족관처럼 이게 그냥 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이 만져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물이 나를 침몰 못하니까 얼마나 긴장하면서 건너겠어요. 와. 14절을 봅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였으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어떻게 생겨내서도 본 일이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구름을 모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기둥처럼 사방으로 둘른 기둥 같은 세운 거예요. 또 하나님은 뜨거운 열기를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만한 백성들을 가려줄 그늘이 될 만큼 구름을 모으셨고요. 광야의 밤은 더군다나 혹한 되게 춥습니다. 영하에 가까운 추위가 엄습합니다. 그만한 백성들을 따뜻하게 할 천연의 거대한 토치로 식당 가면은 그 추울 때 따뜻하게 토치 키우면 따뜻한 온기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토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중으로 쭉 들으신 거예요. 거대한 불기둥이 뭐 이렇게 위에 내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 뭐 바위틈에 아무리 밤에 차가운 바람이 밀려 들어와도 다 뜨거운 토치 열기에 밀려 나가죠. 구름기둥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낮의 성소였고
불기둥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밤의 성수였습니다. 우리도 낮에는 혼란과 열기의 한가단들을 지나고 밤에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냉기를 지나는 게 사막 광야 지난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형태와 양상은 다르지만 오늘도 구름기둥으로, 오늘도 불기둥으로 우리 귀하게 인도하십니다. 시인이 광야의 기적의 예를 또 이어갑니다. 15절 16절을 봅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하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을 기록한 두 곳인데 출애굽기 17장 6절과 민수기 20장 11절입니다. 연이어 읽어드립니다. 내가 호렙산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져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 사건들이 이렇게 압축해서 강렬한 언어를 보셔야죠. 매우 깊은 곳에서 흡족하게 시내를 내사 강같이 흐르게 하셨도다. 단지 목마름을 정도를 축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넘치도록 감동적으로 풍성하게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시인은 이렇게 시적으로 적어놨죠. 강같이 흐르게 했다. 사막에 그 반석에 물이 탁 나서 강을 이루었을까? 실제 상황일까? 비유일까? 성경은 그냥 물이 강처럼 흘렀다고 되어 있는데 강이 됐다는 말은 없지만 굉장히 많은 물이 쏟아 나온 건 분명해요. 이를 보면 단순히 갈증에 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을 축일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물을 뒤집었을 정도로 가축들이 다 먹고 남을 정도로 물이 여기도 질퍽질퍽할 정도로 물을 쏟아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조금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넘치게 강처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의 광이라고 그러죠. 들어보셨나요? 자비의 홍수를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훗날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을 실제로 몸소 보이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나 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다. 여러분과 전 물리적인 강은 아니지만 이 속에 평화가 강같이 흘러나오는 넘치는 풍요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주시도 감질나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작은 반석을 쪼개시지만 그 작은 반석에 들이는 그 물만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바위를 쪼개면 그 물의 근원을 푹 내려가서 근원을 끄집어 올려가지고 강물처럼 콸콸 쏟아져 나오게 만드십니다.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훗날 확정하시죠. 자, 이토록 많이 생사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듣고 경험했으면 상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원망이 있겠습니까? 불평을 해야겠습니까? 불순종해야겠습니까? 답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결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결코 그러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시는 이어지는 본문 17절 20절에서 이 황당하고도 참담한 일을 이렇게 생생하게 증거하며 들어보세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리랴. 은혜를 저버린 저들의 모습을 신에게 말로 표현합니다. 배반, 탐욕, 시험, 대적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리고 이런 것이 한두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랬다고 말합니다. 또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라는 표현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방장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유, 광야 참 힘들죠. 정말 비슷한 남자는 뭐 잠시 걷지만 굉장히 바람도 많이 불고 덥습니다. 잠시 힘들면 원망 나올 수 있겠죠. 사람이니까, 연약하니까. 하나님도 그 정도는 참아줄만 하셔요. 근데 굳이 입으로 내뱉고 감사의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고 심지어 하나님께 비아냥거리 조소를 하고 이 습관을 계속 기회 시대마다 그러는 거예요. 이들의 비아냥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뭘 가지고 밥상을 차려주냐?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냐? 고기와 생선을 어떻게 주시려고? 하느님 그럴 힘이 있을까? 그런 능력이 있을까? 한 번도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하지만 수많은 걸 이미 겪어왔거든요. 홍해바다 갈라지는 걸 봤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지키는 걸 봤습니다. 반석은 물이 날아 펄펄 넘 철철 넘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이들 입에서 이런 말들이 터져 나온 거예요. 무실만 생일 사사건건 그랬어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못마땅한 것을 좀 참아주잖아요. 인간의 도리단 말입니다. 양심이 있으면. 근데 사사건 사람도 아닌 자기들을 건지고 구원할 하나님께 이렇게 입으로 떠들며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비아냥거리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오늘 본 마지막 부분은 참으로 또 다른 기가 막힌 상황을 연출합니다. 29절 30절 들어보세요. 그들이 먹고 힘이 배불렀나니 하나님은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이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서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때리셨도다. 정말 기도 안 찹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못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굳어질 수 있을까? 질리도록 만나와 생선을 주셨어요. 입에 그냥 생선 넣으면 진동할 정도로. 그리고 나중에 또 배고프고 또 생선을 먹고 싶으면 하나님 그때 주시겠지라고 믿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러다 만나 멈추면 하나님 우리 굶겨 죽으실려나? 이러다 며칠 생선 이제 평생 못 구경하겠네. 막 욕심을 쌓아두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참으로 얄밉게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노라고 오늘 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저들 지금 얼마를 죽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약간 다 그냥 정리하고 새롭게 살 수 있는데 이제 본보기로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돌아선 게 아니라 더 삐뚤어 나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오늘 시인은 고발합니다. 22절 말씀 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참 대책이 안 서죠.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이렇게까지 배신할 수 있을까? 우리 눈과 귀가 의심되지만 그랬었노라고 우리 눈에 엄연한 증거로 기록되어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외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었습니다. 결코 아무것들이 그러면 안 되죠 이 말이에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기적은 엄청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혜와 기적을 보고 그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등을 돌렸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죄 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죽음을 이것이 부활하신 기적 중의 기적을 우리는 소유하고 믿고 압니다. 믿습니다. 믿잖아요, 여러분. 그 어떤 구름기둥, 어떤 불기둥, 만나
반석보다 더 위대한 기적,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늘 그 자체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도 불평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삶의 순종이 따르지 않으면 그 오늘 본문의 흑역사를 반복하는 가장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굳게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순종은요, 그 요만큼 모양이라도 본받지 마십시다. 불순종의 어두운 그림자 우리를 가리지 못하도록 목숨 걸고 막아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귀를 닫아야 됩니다. 눈을 가려야 됩니다.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말고 가장 큰 기적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로 얻는 최고의 선물, 구원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고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던 이들의 종말은 비참했지만 하나님 믿고 순종한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했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굳게 일어나십시다. 순종으로 오늘 다시 무장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최고의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바짝 붙어서 그분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광야 같은 인생에서 반석의 샘물을 내실 줄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칠 줄 믿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메추라를 내려주십니다. 그를 모아 뜨거운 광야길에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요, 추운 광야길에 열기를 모아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십니다. 이 은혜를 시마다 때마다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서 베푸신 은혜를 잊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오늘 거울 삼아 우리를 비춰봅니다. 주로도 주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음 없이 살 때가 많았습니다. 더 이상 그 흑역사의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크고 위대한 기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 이미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이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입술은 감사로 삶은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